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한나의 서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고비를 겨우 넘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제 한 고비를 넘기고 조금 숨을 돌리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고난 앞에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해답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답을 주지만 우리는 항상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울면서 절규하고 있는 이 주인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분이 누구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서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한나가 그래도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여인이다, 이런 거를 아마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도 남편 엘가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한나는 아주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남편 엘가나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다. 뭡니까? 네, 족보가 있다. 뼈대가 있다. 나름대로 명문 가문이다. 이거를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래서 족보를 막 만들기도 하고 어디서 사오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의 족보를 갖추고 있다라면 사실 어느 정도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조상 야곱의 아들 레위까지 올라갑니다. 결국은 레위 자손에 이 오늘의 우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문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이런 삶을 한나는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 오늘날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나는 일부러 애를 안 낳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그게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다른 이유를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 전에 통계를 보시면 한국도 기혼 부부가 7쌍 중에 한 쌍은 불임이다, 이런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시술을 하려면 예전만 해도 한 번에 한 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아마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심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한 95%의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자녀를 못 낳는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결함으로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그 시댁 근처에 방 하나를 잡고서 계속 거기서 사셨는데 반년이 안 돼서 이 남편이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애를 안고
다니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처한 상황이 그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후처를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가나의 인품으로 봐서 처음부터 두 아내를 맞았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후처인 브닌나는 들어오자마자 떡하니 자식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연이어서 자식들을 막 낳기 시작하고, 그래서 때만 되면 이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후처와 그녀의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아주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상황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어쩌면 가시밭길을 겪는 것 같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가장 고통의 정점의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라면 참 안타깝고 가장 슬픈 이야기지만, 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인생을 끝내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답이 뭐냐면 성경의 해답이 동일한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러면은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이미 수년 동안, 아니면 1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아마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해마다, 어쩌면 매일 우리가 물을 떠놓고 하듯이 아마 한나는 했을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 하나님 앞에 간청도 했다가 투정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던 기도가 오늘 응답받는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아보아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한나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이 기도를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서원 기도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하는 어떤 거를 주시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는 어떤 협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나가 했던 서원 기도랑은 너무나 다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이 일은,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진 모든 권리, 그것조차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려놓는 기도가 한나가 하고 있는 서원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겠다라는 기도라는 거죠. 나의 모든 이거에 대한 걸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내게 남는 거는 그럼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바로 한나가 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나는 오랜 시간 걸쳐서
수많은 부르짖음과 기도를 한 끝에 오늘의 진정한 서원 기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무엇을 무조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나는 인생의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은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하면 결과에는 상관없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계속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매달려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이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또한 가장 귀한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실패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나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한나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 문제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이제 성소에다 이렇게 맡기고 나올 때 마음이 어떨까? 자,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떼어두고 나오는 엄마의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사무엘서 2장 1절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아이를 두고 내려올 때 한나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지금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한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아들을 성소에 떼어놓고 나오며 하는 기도가 기쁨의 기도를 한나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는 터질 듯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시고 또한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절정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니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기는 게 도리어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길이다라고 한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의 오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한나의 아름다운 기도가 이 2장 1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한나에게 하나님은 다른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움켜잡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기보다 이럴 때는 하나님도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드린 기도처럼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꼭 우리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버려두신 것처럼, 나 혼자 이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지금 또한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안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문제가 크다고 해서 버려두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한나의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죄로 인해서 나온 문제가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지만 이것은 잘 보시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한나의 이 문제를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서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지금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을 허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의 태를 이렇게 닫으셨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출생이 구속사적으로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출생하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이제 끝마무리되는 부분으로 극도의 암흑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이 법이 돼서 무법천지처럼 혼란한 상태가 바로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려고 하는 이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완전히 타락해서 정말 너무나 어두운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 제사장이 바로 오늘 한나가 낳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그 일입니다. 다윗 왕조가 지금도 영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결국 한나의 임신을 통해서 인류에게 메시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조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사시대에 정말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축복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고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런 평범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나도 수년의 시간 동안 정말 평범한 기도, 때로는 정말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였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남겨주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나가 지금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로 돈을 남겨줬을 때 때로는 이게 독이 됩니다. 때로는 그 자녀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자녀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맡기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또한 그 손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젠가 자녀들은 우리의 손을 떠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것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전화 한 통이 없을까? 이렇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움켜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로지 기도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한나의 기도였고 내가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도우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한나처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 뒤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이 환난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